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많은 물체 중에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이 돌이죠, 돌. 무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생물은 욕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엇을 바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까, 못 느끼고 있습니까? 못 느낍니다. 욕구가 없습니다. 돌은 그냥 돌입니다. 그래서 저 달나라에서도 돌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식물이 되었든 동물이 되었든, 자, 생명체는 욕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언가를 필요로 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로 하죠.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것을 요구합니다. 먹는 것이 되었던, 자는 것이 되었던,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명체들은 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참 이것이 신비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들은 그냥 욕구 없이 가만히 있는데,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언가 지금의 상황과는 다른 어떠한 모습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어떠한 모습들을 유지하거나 더 확장하거나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생명체들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 신비로운 일이죠. 생명이 어떻게 지금과 다른 또 다른 것들을 꿈꾸며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소망하며 오늘의 필요를 느끼고 있는가,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손을 번성시키든 아니면 자기들의 무리의 안전을 지키면서 무리를 더 강하게 만들든 여러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그 필요와 욕구를 채우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체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돌처럼 가만히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도 엉덩이 불편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요구하고자 하는 바라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들은 요구를 합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목이 말라요. 물 주세요. 당연한 필요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에 급히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무언가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애굽 땅에 살다가, 애굽 땅의 고센이라는 곳에 살다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죠. 그래서 출애굽의 경로는 나름대로 여러 경로가 있는데 이 경로가 가장 보편적으로 연구되어서 인정되는 경로입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게 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거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쭉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삶은 어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벽돌 굽고 바로의 종이 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그 노역과 고통에 정말로 부르짖는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몸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목적이에요. 열심히 일을 하고 벽돌을 만들어도 그것이 무슨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왕위를 지키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드는 데에 나의 모든 땀방울들이 거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것은 정말 헛된 종노릇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어요. 그들의 모든 고된 노역으로부터 해방시키셨고, 그리고 그들의 헛된 종노릇으로부터 하나님은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바로의 종 이스라엘이라는 그 바로의 종이라는 이름표를 떼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쫓아오지도 못해요. 그렇게 완전히 바로의 종이라는 것을 떼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된 이스라엘, 자유가 된 이스라엘,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이요, 이곳에서 해안가로 가서 이쪽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빨리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해안가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눈 좋으신 분들은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수르광야라고 써 있죠. 광야. 이곳은 신광야. 여기는 신의 광야. 여기는 바란 광야. 말 그대로 여기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없는 곳이에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잠잘 은신처도 없고 밤에 기온이 훅 떨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내 몸을 돌볼 수 있는가? 밤에 야생동물이 나를 해하려고 할 때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모든 것이 다 문제투성이인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로의 종을 떼어버렸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수르, 신 이런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수르 광야에 갔을 때, 여기 수르 광야에 갔을 때,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목이 마른 거예요. 물을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물이 있는데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인 겁니다. 너무나도 써요.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자신의 마음들을 막 강하게 토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방법을 주셨습니다. 무슨 방법을 주셨냐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그 쓴물에 던지라고 하셨어요. 자,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산신령이 나타납니까? 이 가지가 네 가지냐? 이것이 아니고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썼던 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일로 물을 공급해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르 광야를 지나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는 배가 고픈 거예요. 밥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 주시잖아요. 만나. 그리고 만나를 줄 때 무엇을 말씀하시죠? 오늘 먹을 것만 가져와라. 내일 먹을 것은 내일 줄게. 내일은 그냥 집에서 계속 먹고 싶은데 내일도 아직 다가오지 않은 불확실한, 정말로 내일 만나를 주실까? 모르지만 내일 먹을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바라보게 하는 매일매일의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하루치씩 그렇게 공급을 해주셨지요. 예배드리는 날은 이틀치씩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신의 광야에 가기에 앞두고 있는 지역, 이 르비딤이라는 곳,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르비딤은 신광야와 신의 광야 사이에 있습니다. 광야와 광야 사이에, 여기도 광야예요. 여기도 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물이 없어서 역시나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문제예요. 마라에서도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나뭇가지 던졌잖아요. 쓴물에다가. 그래서 뭘 먹었잖아요. 경험이, 지식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르비딤에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겠어요? 쓴물 찾겠죠. 어디 쓴물 없나? 왜? 나뭇가지만 있으면 이거 바꿀 수 있거든. 이거 내가 경험해봤거든. 그래서 나뭇가지를 던지는 쓴물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쓴물이 없는 겁니다. 과거에 경험했었던 어려움,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생겨난 어떤 그런 마음, 지식, 이걸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쉽게 넘어가려고 해보는데 오늘의 어려움은 다른 어려움인 거예요. 쓴물이 없어요. 나뭇가지를 던질 곳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문제였습니다. 똑같은 문제였으면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땐, 여러분들 예수님 처음 믿으실 때 비슷한 경험을 하셨겠지만 바람이 있어요. 무슨 바람이 있습니까? 순풍.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내 삶에 찾아올 위험도 하나님이 알아서 피하게 해주시고, 또 내 앞에 어떤 고통이 있어도 피할 길을 내주셔서 능히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이런 어떤 순풍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순풍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기쁨의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지곤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만간 홍해의 기적은 경험하였지만 우리의 삶에는 목이 마른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냈지만 그 다음에도 또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양상이 달라요. 더 심각해요. 이전과는 다른 아픔, 고통,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본문 가만히 보시면 2절과 3절을 이렇게 보면요, 그들이 물이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막 다툽니다. 모세에게 따집니다. 그랬는데도 3절 보시면 목이 말라서 물을 찾습니다. 이게 한동안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잠깐 목말라서 원망하고 이것이 아니라 목말라서 원망을 하고 다투고 있는데도 물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아픔, 이런 현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나왔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의 삶이 왜 이래? 이렇다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런 삶이라면 우리는 그냥 돌아가서 애굽에서 바로 왕의 노예가 되어서 그냥 먹고 마시는 건 걱정 없는 그런 삶 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본문은 원망이라고 말합니다. 원망. 여러분들 성경책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망은 그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아니요, 나는 지금 모세랑 싸우고 있는데요. 아니요, 원망의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확신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들이 원망을 한다면 그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는 겁니다. 그 전능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내 삶을 인도를 이렇게 하시는가? 그게 원망이지요.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의 종이라는 명찰만 떼었을 뿐이지 그들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나 다른 많은 세상에 있는 족속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왕도요, 재앙이 있을 때 잠깐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지만 재앙이 사라지면 다시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갔어요. 재앙이 있으면 잠깐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없어지면 다시 떠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의 모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들의 삶이 배부르고 평안하며 하나님을 좀 찬양하지만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끼쳐지면 도대체 하나님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애굽에 있는 백성들과 똑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자 이스라엘, 해방된 이스라엘이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는 거죠.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내 삶에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안정하고 풍요로운 것들을 바라고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걱정, 근심, 염려하고 있는 세상의 현상들에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자유한 이스라엘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바로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되었으니까 땡이 아니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수도 없이 많아요. 다른 족속들이 다 그래요.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세상의 현상들에 종노릇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의 특징은 이와 같습니다. 자, 지금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고 하나님은 계세요. 물이 없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나요? 평안했나요? 원망했죠.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셔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 바꾸어서 물이 있어요. 먹을 것도 계속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계시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까요? 원망하지 않을까요? 평안할까요? 불편할까요? 평안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도 우리의 현상들이 채워졌을 때 평안을 누리는 삶,
세상의 많은 족속이 누리고 있는 이런 삶과 전혀 다른 삶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평안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인 그러한 백성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지만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 필요가 계속해서 목마른 것이 지속돼도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채워졌다 한들 다음에 비슷한 문제, 아니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셔서 어떡하나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 구절 가져왔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징계라는 것은 그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잘못하였을 때 그를 심판, 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왜? 미워해서? 아니요. 사랑해서. 사랑해서 옳은 길로 돌이키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대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맴매도 때리시지만 때로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나 잘못 안 했는데 때리실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금 기분 안 좋다고.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 하면 그날은 내가 맞는 날, 이런 경우가 가끔씩은 있어요. 부모들은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보세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하면서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왜 이 필요를 아시면서도 여전히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내어두실까? 나를 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실수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해서예요. 사랑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라는 이름표 떼고 자유 이스라엘, 해방된 이스라엘로 그렇게 스스로 믿고 살아가지만 아니요. 여전히 그들 안에는 현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의 종이 되어서 똑같이 종노릇하고 있는 또 다른 애굽이 이 마음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애굽의 그 연약함, 이것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 모든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당신의 자녀가 되고자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함이 있으시기에 우리의 삶에 필요를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그 필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니 그러면 목마르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목이 마르면 얘기해야죠. 물 주세요 해야죠. 그런데 원망하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목이 마를 때 엄마 물 주세요, 아빠 물 주세요 하고서 부모님을 원망합니까? 내 이럴 줄 알았어. 우리 부모님은 나를 목마르게 하니 우리 선생님을 내 아빠라고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님을 신뢰하니까. 내 목마른 상황을 얘기했고 알고 계시니 내가 마실 수 있는 물로 언젠가는 공급해 주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여기면서 여기 함께 계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자녀의 마음이에요. 자녀의 마음이요.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혼났다고 다른 사람을 내 아버지, 어머니로 찾고, 이것은 아니죠. 내 앞에 왜 이런 목마름을 계속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바로 왕의 태양신을 섬길까? 이것은 그 자녀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치 않는 고통이 계속해서 찾아올 때,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린 아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 아이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엄마가 안 들어줘.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엄마가 떠나서 가버려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떡합니까? 툴툴 털고 나도 이제 내 갈 길 가겠습니다. 이거 돌아서지 않죠. 그냥 엄마 하면서 엄마를 따라가는 거예요.
물 달라고 한 거, 밥 달라고 한 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 엄마 하면서 나를 떠난 엄마를 따라가는 게 자녀의 마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에게 붙어 있어서 산다는 그걸 아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비록 내 삶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보여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찾고 내일도 찾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것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자녀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모세를 한번 볼까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책에서 읽어보셨죠? 수르 광야에서도 그렇고 신 광야에서도 그렇고 이제 신의 광야를 앞둔 르비딤에서도 그렇고 모세는 사람들의 이런 모든 원망과 탄식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이 백성, 이 어리석은 백성,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식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죠. 마라에서는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리고 신광야에서는 내가 만나를 줄 거야. 이렇게 가져와. 그리고 이제 르비딤에서는 내가 가진 그 막대기, 지팡이 있지? 그걸 가지고 반석을 쳐. 그럼 내가 물을 낼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목이 안 말랐을까요? 말랐겠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고 설령 필요를 채워주지 않아서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자녀들이 내 삶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해결됐다고 엄마 아빠 신경도 안 쓰고 뭐 거기 있습니까? 계속? 그러지 않아요. 어린 자녀일수록 아무리 먹는 것과 마실 것이 좋아도 엄마가 아빠가 그 자리를 떠나면 이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엄마 아빠 찾아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삶에 무엇을 먹고 마시고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목마르신 분 계세요? 목마르신 분? 아무도 염려하지 않잖아요. 물이야 뭐 위로 가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물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 교회에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재정의 어려움, 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또 우리 친구들 공부하면서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못하는가,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이런 어려움들이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죠. 무엇 하시겠습니까?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누구랑 상의하는 것도 다 좋아요. 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아픈 마음을, 때로는 우리 부모님도 몰라주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한 응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가 그러하도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도 더 내가 신뢰할 만한 그런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아멘. 맞습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선포하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당신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의 질서를 스스로 파괴해 버리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빛을 어둠으로 빛을 가려버리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죽음으로 가려버리셨어요.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을 다 스스로 엎어버리시고 해쳐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와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셨어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이들은 기억해야 했을 거예요. 오늘날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시키셔서 죽음에 이르게 하시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제 월삭 기도회 때 함께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겪으신 죄로 인한 고통과 유혹의 아픔과 이런 양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분량입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여서 그냥 온통 회색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 거기에 검은색 찍으면 좀 티도 나고 아프기도 하고 어렵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완전히 순백색의 분에 아무리 작은 티끌이어도 그것은 너무나도 티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신 분이 모든 죄의 질고를 다 지시고 십자가 가운데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의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좋은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수단과 하나님의 방법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요. 곤고하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것.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날마다 홍해에서 그들을 건지신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나를 기억하여라. 그들의 곤고한 상황 때마다 늘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 이것을 날마다 묵상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요, 어려운 가운데 종노릇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아뢰고,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신뢰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성급할 필요 없습니다.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되 자신의 목숨보다도 사랑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아는 것만큼 고통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은 없는 것이죠. 바로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하셨죠. 그리고 반석을 때려서 물 준다고 하셨는데 홀로 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장로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어요.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왜 장로들을 불렀을까요? 왜 함께 가라고 했을까요? 단순히 장로들 없어도 물은 마실 수 있는데 물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장로들과 함께 바위에 갔을 때 지팡이로 바위를 쳤겠죠. 이 지팡이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일강은 생명의 강이었어요.
이집트를 애굽을 이끌어내는 생명의 강. 근데 생명의 강에 이 지팡이를 쳤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아니라 핏빛으로 변했어요. 죽음의 강으로 바뀌었다고요. 그게 나의 강을 치던 지팡이에요. 여기서 묘사돼. 그런데 장로들과 함께 가서 반석을 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바로왕과 똑같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걸 쳤으니 심판과 모든 죽음의 무서운 형벌이 내려져야 하는데 뭐가 내려지는 거예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패역한 백성인 이스라엘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과는 다르게 차별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사랑한다고, 자기 자녀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장로들이 말할 겁니다. 나 사실은 떨렸어. 하나님 원망했고 그 나일강 그거 봤지? 완전히 죽음의 강으로 바뀌게 하는 지팡이, 그것이 반석에서 쳐지는 순간 우리는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왔어. 우리는 바로왕과 전혀 달 바가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장로들은 그렇게 흘러나오는 생명수, 그것을 마시고 백성들에게 가서 백성들을 모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결핍과 필요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그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어른들이 바로 이러한 장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없고 세상에 있는 현상들이 채워지는 삶을 평안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를, 세상의 현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난 삶이 얼마나 우리 삶에 진정한 행복을 주는 삶인지를 증거해 줄 수 있는 장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필요를 유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마음 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새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